이런 말 있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일 같은 일들이 살아오면서 종종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런 것 같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잖아요.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칠 리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하늘에 그 날벼락을 맞는 것 같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말 그대로 인생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게 되죠.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변의 일들을 볼 때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참, 뭐 그런 일이 안 당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은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저 이역말리 예굽 나라로 팔려갔잖아요. 그 얼마나 엄청난 큰 충격이겠어요. 그럼에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게 우리가 생각했듯이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표가 됐던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좋은 계획을 이루시니까. 다니엘과 같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했어도 참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오히려 밖에서 근심하고 있는 다리용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새벽 일찍 다니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러 온 다리오 왕한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에 모함을 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잖아요, 인생이. 어떤 사람은 내가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이거 10원 한 장 못 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너무 큰 감사는요. 다 양보해주고 다 없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룰 것이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천만다행이죠. 인생이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죠.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매주 세계보 237 나라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누구는 세상에 멸망의 자리를 있지만은 누군가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삶을 산 것 같이 즐겁게 사는 것 같으나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 동부서주하면서 지천에서 막 놀고 있겠죠.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함께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날들을 통해서 만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 속에 수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237 나라 복음 전할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 만남이 일어났던 그런 영혼들과 같은 영혼들을 붙일 것입니다. 그 속에 숨은 제자 또한도 붙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졌다 보니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본 것 같이 제자들은 엉뚱한 것에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구에게 붙이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 붙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그렇잖아요. 어부들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을 불러서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셔서 제자 삭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이와 같이 볼품 먹고 별 큰 일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선은 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냐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마가복음 5장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귀신 들린 자는 오히려 치유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의 작은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누가 보더라도 문제투성이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왕따시켜요. 근데 예수님은 왕따당한 그를 찾아가서 제자 삼습니다. 누구예요? 레위 마태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혹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나오는 혈류증 걸린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과 같이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모든 질병의 근원을 메마르게 하신 예수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난 이가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또 후대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회당장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다고 간청하죠. 마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듯이 수르보니게 여자가 자기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방 여자인 수르보니게 여자한테
그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수의 그 말씀 한마디면 후대가 살 것을 알고 그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이와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나왔는데요. 제자들이 이것을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이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아이를 고쳐주죠. 후대 문제 속에 골치를 앓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필요함을 또 정확한 복음, 원칙적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은 다양하지만 성경에 말하듯이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린 자, 후대 문제, 미래 문제로 시달린 자, 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들에게 뭘 증거해야 되겠어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말을 전하면 안 돼요. 세상에 좋은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오직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현장 사역 속에 이러한 수많은 만남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를 못한 거죠. 단순하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자기들이 어떤 큰 자리를 꿰차고 앉겠다. 그런 그 얄팍한 숨은 동기에 눈이 멀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와 같이 제자들의 착각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서부터 우리가 봤죠.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런 일은 예수님께서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왜요? 왕이 될 그분이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수소에도 이 일을 맡겠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단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복음운동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금상첨화의 그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삽시다. 그 생각을 안 하나님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남게 해요? 오직 예수만 남게 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엘리야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오직 예수 외에 보이지 않게 만든.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변화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쪽팔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고쳐달라니까 못 고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준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그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 영적 상태가 예수님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그 기간에 귀신 들린 아들 갖고 나온 아버지가 부탁했죠. 못 고쳤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교회 있을 때는 되는 것 같이 하지만 내 개인의 삶에는 안 되는 것.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것. 자칫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영적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복음 24 속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을 알다시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그 부활에서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를 무서워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인 영적 무지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예수는 나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될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십자가에 당연히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가득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죽으면 안 되는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이런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와 같이 무지한 사람들이 줄비하게 쫙 깔려 있어요. 그들에게 전할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자리에 혈안이 돼서 자리에 눈덩이를 들였습니다. 누가 크냐? 육신적인 자리, 내가 첫째 자리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 맨 밑바닥 사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간 하인이나 여종이나 저 에스더 왕후가 저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된 그 자리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너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나는 아볼로부터 복음 받았고 나는 이렇게 자랐어. 바울은 바울에게 복음 받은 사람 난 이렇고 이랬어. 그러니까 서로 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3장의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자리를 더 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저 밑바닥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 제자들의 착각. 여기 이제 오늘 더 큰 착각을 나오죠.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에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앞전에도 봤듯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 쫓아냈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고 쫓아다니지 않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정상적인 제자라면 동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 구성 멤버가 아니니까 금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 이름으로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래요. 어떠한 방도라도 증거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하면서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전도자의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위하여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제자의 상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은 이런 축복의 만남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42절이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왜요? 나를 믿는 작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로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 믿는 자를 실족한다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장맷돌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율법에 의한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합니다. 만일 내 손이 내게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실족해가지고 그 실족된 그 영혼이 버림을 받는 것,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9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양념이나 모든 음식을 만들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요. 왜 소금 넣어요? 간 맞추기 위해서. 음식을 맛내기 위해서.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70억이 되는 인구 중에 저 하나가 무슨 별 볼 일 있겠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수십억이 넘는 그 사람 중에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이 믿어진다는 게 너무 믿지도 못, 너무나도 담당하지 못하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 받았는데 내 옆에 사람이 이런 축복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래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놨잖아요. 구원을 이루한. 그 속에 저가 해당됐던 거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너무 큰 은혜죠. 진리를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란 사모가 기도하는 중에 낮에는 모든 상황,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곳에, 모든 만남에는. 그 요한이 이것을 알았다면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어떻게 해요? 더 동료하고 함께 가도록 이끌어야 되겠죠. 그걸 모르니까. 괜히 쪽팔리고, 괜히 이렇게 구별되니까 못 쫓아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들은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따라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거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그래요, 평안.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중요한 17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42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절맷도 메고 저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 편, 저 편, 내 편, 우리 편, 남의 편,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합력할 손을 수 있는 공동체 원내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소금 대신 복음의 단어를 넣어보세요. 너희 속에 복음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속에 뭘 둬요? 복음을 더해, 복음.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 아까 읽어드렸듯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기쁘고 또한 기뻐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안테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 안테나는 누구와 소통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소통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현장에 복음 받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이 복음 전하는 흩어진 남은 자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흩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럼 어쩌다 이러고 오신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남은 자로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동기를 버리시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동기를 바꿔야 돼요. 동기가 안 바뀌니까 모두 다 나중심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물질적 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세상 성공 방법으로 자기가 최고의 첫째 자리로 갈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게 아닌데. 오히려 그 제자를 향해서 저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 천한 만민 땅끝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숨은 동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 그래서 이 동기를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동기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다 나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현장 보는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현장에는 죽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 기준도 바꿔야 돼요. 응답 기준. 제자들의 응답은 다 자리였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죠.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참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내가 기준이 되면 응답도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가 바뀌어지고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문제를 두고 만남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은 동기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남을 복음을 위한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증거되는 일에 응답 누리는 만남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 속에 예비된 자, 준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에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24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